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면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속해 있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화나가 마약입니까? 아니, 마약입니까 아닙니까? 대마초가 마약입니까 아닙니까? 마약이죠. 네, 마약입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 마약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미 2개 주에서는 주법으로 마리화나를 기호로, 오락으로 피고 흡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스테이시 그렇고요, 콜로라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21살이 넘으면은요, 그냥 자기가 마약을, 그 마리화나를 사서 필 수 있는, 가지고 다녀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갤럽이나 퓨 리서치 등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미 과반수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그냥 피는 걸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설문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1973년 갤럽 연구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81%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약이고 그걸 피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미 50%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합법화해도 된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52%가 2012년에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거에 지지를 했습니다. 2014년이 되면서 1월 1일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모든 법제화가 다 마쳐지고, 콜로라도에서 2014년 1월 1일에 오락을 위해서 마리화나를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줄을 쫙 서서 마리화나 스토어에서 줄 서서 막 마리화나 사려고 얼마나 줄 서 있는지, 그게 2014년 첫 뉴스였습니다. 콜로라도 덴버 2012년 10월 기준으로 콜로라도 덴버에, 그때는 2012년은 의학용으로, 의료용으로는 마리화나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 약 부작용으로 메스꺼움을 느끼고 막 불편한 그런 증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화나를 피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서 필 수 있게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필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2012년 10월 기준에 덴버에 있는 맥도날드하고요, 스타벅스를 다 합친 거에 지점에 3배가 많은 수의 마리화나 파는 그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많아졌겠죠. 이제 또 세 번째 스테이시 지금 생겨지려고 합니다. 1월 9일 날 뉴스에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이미 4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해달라고 지지 서명을 해가지고 지금 투표해달라고, 주민투표해달라고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3만 명이 넘으면 주민투표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숫자를 늘립시다 해서 지금 4만 6천인데 더 늘려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성령의 은혜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화나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는 그런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목적 있는 삶을 향해서 결단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리더십이 전달되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요, 엘리야의 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이렇게 쫙 들려 올라가는 모습, 멋있습니까? 뭐 관심도 없습니까? 멋있잖아요. 솔직히 부럽잖아요, 그죠? 야, 정말 괜찮은 인생인 것 같잖아요. 에녹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탁 들려 올려가는 이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기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야, 역시 엘리야가 영웅이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영웅화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로 와야 될 초점이 사람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모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의 경우를 잠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최측근에서 일했던 하나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은 영웅화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영웅화할까 봐 하나님은 모세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십니다. 멀리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서 여리고 맞은편 그쪽을 산꼭대기를 봅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후손들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의 영웅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한평생 쓰임받고 이제 그 하나님이 계속 해 가시는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맞추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후손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야, 엘리야 대단하다, 엘리야 역시 기적의 사나이였고 역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보면 스페셜한 사람이야, 그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엘리야의 하늘로 승천의 모습의 스토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승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열왕기 하를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성경을 딱 펴놓고 보시면 2장 앞에 1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눈으로 잠깐 봐주십시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런 상황에 모압이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상황에 누가 왕이냐? 아하시아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자기 궁궐 어떤 한 부분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걸려서 침상에 눕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쿵 떨어지는 것도 별로 조시가 좋지 않은데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니까 지금 자기가 병들어서 사자를 한 명, 자기 부하를 한 명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죠? 2절에 보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보냅니다. 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 사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 부하를 만나게 합니다. 가는 도중에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에글론으로 가느냐, 왜 바알 세부백에 가느냐, 그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자가 다시 돌아와요. 아하시아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하시아가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언짢았겠죠. 그래서 엘리야를 지금 잡아오라고 합니다. 엘리야를 잡아로 보냈는데 50명하고 50부장을 보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1진이 갔는데 안 되니까 다시 2진을 보냅니다. 50명하고 50부장하고 다시 보냅니다. 또 어떻게 되었나요? 또 불이 와서 살라버립니다. 세 번째 3진이 왔습니다. 또 이런 일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이 50부장이 지혜롭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가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적을 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에 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지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시고 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2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그 승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와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엘리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의 삶이 마지막까지 영웅화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삶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영웅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가 많이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혀를 찹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던지는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삶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든 흐름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 흐름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 주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의 일들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뭐 했느냐? 잘 먹고 잘 살다가 후회하고 죽습니다. 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마지막까지 엘리야의 모습처럼 후회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엘리야는 죽고 사는 순간까지,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건 하나님의 내심의 작정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이 뜻이 계시되어졌었어요.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계시되어졌고 엘리사에게 계시되어졌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선지 생도들을 만났는데 선지 생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당신의 스승이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갈 거 아십니까? 나도 안다. 좀 잠잠해라.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엘리야의 걸음을, 그의 족적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선지 동산들 마지막까지 순방하는 거예요. 지금 길갈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냥 길갈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라고 얘기하고 길갈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길갈에 선지생도 1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사역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후진 양성하는 거예요. 신학교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미나리 총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마지막 방문했던 지역이 어디냐? 베델이에요. 베델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신학교가 또 있었어요. 여리고로 갔습니다. 거기에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만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이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인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마지막 요단 거기서 올라갈 때까지 마지막 걸음이 무엇이었느냐? 선지 동산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 후진들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어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생의 삶이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그 다음 엘리사에게 줘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대단한 것은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너를 대신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너는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한 일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더 했었어요. 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정말 멋지게, 물론 다는 아니에요. 한 50명이 보는 중에서 정말 이렇게 승천하는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을 하나님이 얘기할 때 그 마지막에 순종했어요. 여기까지다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이제 여기까지다 하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하니까 어저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셨죠, 여러분? 그 호렙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바로 갑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역 하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하셨으니까 바로 엘리사에게 딱 갑니다. 그리고 가서 겉옷을 딱 벗어서 탁 던지잖아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탁 던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자기의 시대가 끝나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뭐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무슨 책을 만들고 무슨 환송회를 하고 송별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혼자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설 때와 나설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벌써 작년이죠, 그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의 그 어디 갔죠? KTX에서 철도 노조가 파업을 했잖아요. 문제가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노조원들 3명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조계사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계사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뉴스가 계속 조계사만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날 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막 난리를 해가지고요, 성탄 하루 종일 조계사만 나왔습니다. 여기 이 미주에 뭐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그 카멘테이터가 나오잖아요. 한국의 어떤 보도위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날 아닙니까? 이 날은 교회와 성당이 집중이 돼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조계종만 조계사만 나왔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는 약자들이 일단은 약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뭐 이게 제가 어떤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약자의 편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기댈 곳이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기대보다는 다른 곳을 향한 기대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종교계의 도움을 구하면서 제일 먼저 손을 뻗친 곳이 조계종이었고 조계사였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을 들어가서 보면 리더십의 문제예요. 이 리더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리더십인 줄 알고 나에게 맡겨진 부분 충성하고 그 다음 바톤을 넘겨주고의 문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고 내가 세웠고 내가 개척했고 내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게 자기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자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제의 원인들을 들어가서 보면 그 리더십들의 갈등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써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지도자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아픔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나에게 맡겨진 부분에 목숨 걸고 충성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설 때 아낌없이 후회 없이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걸음이 되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이 되자라는 거죠. 조지 위필드가 복음의 열정 가지고 30년 동안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을 설교를 했대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뭐 이제 복음 전도자니까 같은 이런 도전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많이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는 이동해서 설교하고 이런 게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일주일에 50시간씩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때 조지 위필드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1770년 9월 29일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보스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엑스트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위필드가 온 걸 압니다. 집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밤에 갑자기 또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열정적으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식사하십시오 깨우려고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고백처럼 자기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후회 없는 한 생애를 살았던 이 아름다운 모습.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누가 상 주신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이 땅에 우리가 너무 상급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의 한때를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릴레이 경기를 하면은요, 자기가 100m를 열심히 뛰었어요.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뛸 수 있다. 내가 한 40m만 더 뛸게. 안 돼요. 왜요? 바톤을 전해줘야 되는 존이 딱 있어요. 바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구간을 넘어가면 파울이에요. 자격 박탈이에요. 그 팀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바톤 잡고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1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바톤을 2세들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EM에서 또 많은 재직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게끔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분들을 향해서 호칭도 좀 제대로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리더십을 좀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언제까지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애들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들의 리더십이 건강하게 세워져야지, 그들이 그 일을 잘 준비해야지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당당하게 후회 없이 던졌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끝난 후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평가가 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가 우리의 유일한 평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4일 이번 이제 오는 주일이죠. 오는 주 중에 한동대 총장이 1대 총장에서 이제 2대 총장으로 바뀌어집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19년의 총장 재임 기간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제2대 총장이 들어오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1967년 무신론 과학자로 미국에 와서 74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78년 카이스트 교수로 들어가고 나사에서 있다가 카이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81년 한국 창조과학회를 설립을 하고 94년 한동대 초대 총장 내정자로 가서 지금까지 19년의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의 헌신과 수고를 갈대상자라는 그 책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간에 마지막 채플에서 본인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한동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지금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학을,
하나님의 인재를 길러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많이 했는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장님이 더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소통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설렘이었고 늘 기쁨이었습니다. 본인은 공학도였고 과학자였기 때문에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총장이 내정되어지는 과정에서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고민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9년 동안 총장을 하고 이제 떠나는 자리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했답니다. 총장님, 19년 동안 한동대를 섬겼는데 떠나시려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영길 총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섭섭함을 넘어서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섭섭합니다. 그러나 섭섭함을 넘어서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동을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신의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떠나는,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한동인의 한 사람으로 새롭게 달려갈 한동의 이 길을 격려하며 박수치며 응원하겠습니다. 얼마나 열화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그의 뒷걸음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받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졸업생들이 글을 남기면서 내가 한동을 왜 갔었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떠나는 총장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플랜카드를 만들고 학기가 끝난 학기 말 시험 치는 도중에 학생들끼리 연락을 해서 깜짝 이벤트를 합니다. 총장님을 찾아가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고 그 총장님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총장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총장이 어떻게 쓸쓸한 뒷모습으로 퇴진하는 모습의 사람입니까? 그는 성공자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더 큰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떠날 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후회 없이 한 생애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달려가고 내 다음에 바톤을 넘겨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의 모든 그 기적적인 역사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압니다. 엘리사가 그거를 알아요. 엘리야가 떠나는 그 와중에 엘리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것 아니면 안 됩니다 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이거예요. 얼마나 패역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이 들어 올렸다가 어디다 떨어뜨렸을지 모르니까 찾으러 갑시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예?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시대가 혼란한 그런 시대에 리더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구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는 물론 뭐 겉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대로 더블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내가 당신보다 2배 더 큰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했던 사역보다 더 멋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심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있어야 당신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장자의 특권처럼 나에게 그 영역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갑절은 다른 자녀들이 받는 거에 갑절을 누가 받느냐? 장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장자로 여겨주시고 내가 당신의 사역을 계승할 후계자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그 후계권을, 나에게 그 능력의 후계권을 주셔서 내가 이 사역을 계속 계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여기 지금 베델을 거쳤습니다. 여리고를 거쳤습니다. 선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스승이 지금 오늘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알고 있냐고 지금 엘리사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왜요? 당신 후계자 아니냐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선지 생도들도 다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고 엘리야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후계자라는 거. 그런데 엘리사의 관심은 자리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관심은 어떻게 신학교를 물러받느냐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이 타이틀을 유지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이 위치에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마리화나에 취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리화나뿐 아니라 여러 자신의 정신들을 혼미하게 하고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후회 없는 소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올 한해 2014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그 유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의 레거시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자랑합니까? 주의 죽으시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랬던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요? 능력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걸림이 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 우리가 2014년 하나님 영광 위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달려가기 위한 필수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아니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몽골에서 선교사역을 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랬던 그분이 이제 떠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몽골에서의 사역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2011년 정리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 아틀란타에 와 계시다가 다시 한국 들어갔다가 인도네시아로 가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언어 과정을 밟으셨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들어가는 그 과정에 넷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이제 4명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인도네시아 가서 언어를 하는 과정에 췌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췌장에 액이 새어나와서 몸에 고이는 그런 증세를 발견하고 2013년 1월, 2월, 3월 그 기간 동안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가정적으로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셔서 그 떠남에 순종하면서 인도네시아로 또 제2의 사역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7년의 기간을 예정을 하면서요. 그 떠남이라고 하는 책 안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새로이 책을 위한 글쓰기 작업을 하는 지금 기도 시간을 알리는 모스크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통해 내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와 있음을 새삼 느낀다. 몽골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 아틀랜타로, 다시 아틀랜타에서 한국을 거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1년간 가족과 함께 4나라를 넘나들었다. 그 사이에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1명 더 늘었다. 이번이 벌써 결혼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만 따져서 10번째 이사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11번째, 12번째 이사가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로 들어온 다음 날부터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언어 과정에 출석했다. 이미 수업이 시작한 후 2주가 지나서 늦가기 학생으로 뒤늦게 수업에 참여했다. 대학교 행정을 맡고 대학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새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중략하고요. 세어보니 어느새 인도네시아어가 내가 10번째 공부하는 언어다. 언어에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 끝없이 동일한 도전을 반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직 다 이해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이 불가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순종이 더해질 때 새로운 영적 지평이 열려간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러한 언어 훈련의 과정의 배경에는 나를 영적인 어린 아이로 빚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이 대단해서입니까? 그분의 부인이 대단해서입니까? 그분의 가족들이 대단한 구별된 특별한 가정이어서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세상은 혼탁해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영적으로 깨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 한 해 2014년을 또 여러분 남은 생애를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대로 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